마흔이 다 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목회의 길도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많아지고 이제 사람이 생각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때 제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곽선희 목사님의 이제 설교였는데요. 이 곽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한 청년이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청년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해달라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뭐 박사 과정이 쉽습니까? 제대로 박사 과정을 하다 보면은 뭐 고비도 만나고 또 이렇게 논문이 풀리지 않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해달라 그래서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 청년이 이제 바로 그러더라는 거죠. 박사학위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때 목사님은 아니 왜 그만둬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그 청년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주변을 보니까 이 박사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또 박사를 받은 사람 중에도 보니까 내 주변에 그냥 주유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마켓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세탁소에서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박사학위를 받는다 한들 한국에서 불러줄 것 같지도 않고 내 미래도 암담하고 그래서 내가 박사학위를 중단해야 되겠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당신이 학위를 마쳐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이제 얘기해 줬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이미 시작했으니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든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고 중단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 큰 오점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뭐 잘하건 못하건 좋은 논문을 쓰건 못 쓰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당신이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끝을 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해 준 것은 뭐냐 하면은 신세를 갚아야 되지 않느냐. 부모님이 돈 보내줬지 않느냐 한국에서.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고 계시지 않느냐. 또 부모님만이냐. 많은 지인들께서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어쨌든 잘 돼서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냐. 신세를 좀 갚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계속 공부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의 일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박사학위를 받고도 뭐 주유소에서 일하고 마켓에서 일하는 사람들 물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일이 왜 꼭 당신에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학위를 마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그것이 곧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들려졌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염려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끌어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꼭 염려하고자 역사적 사명을 띈 것처럼 사업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뭐 자식에 대한 걱정, 뭐 건강에 대한 걱정까지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끌어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 친구가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는 내 친구. 꼭 염려가 내 친구가 된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이 염려를 끌어안고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단 한 가지도 염려할 거리가 없다. 대신 염려가 오면 모든 일을 기도로 바꾸라. 기도하면서 또 염려하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은 모든 지각, 생각에 뛰어넘은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너희들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염려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돌보시지 않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켜버릴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염려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염려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왜 그 마귀에 덫인 염려에 걸려 넘어지려고 하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이 염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악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방탕이고요. 둘째는 술 취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이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이게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추운 날 날씨가 쌀쌀해지면 밖에 있다가 이렇게 따뜻한 곳으로 들어오면 저는 안경을 쓴 사람이라서 이 안경이 이제 뿌얘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면서 내 마음이 뿌얘집니다. 영적으로 둔해지고 분별력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명한 설교자였던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했던 설교 중에 아주 재미난 게 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3번 고생을 한대요. 왜 한 가지 일을 하면서 3번 고생을 하냐면 일을 하기 전에 실패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고생한대요. 그리고 또 일하면서 고생하고 두 번째로. 세 번째는 뭐냐면 일하고 나서 안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또 걱정하며 고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3번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왜 3번이나 고생하면서 일을 하냐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내게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일을 마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3번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3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염려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는 해롭다. 염려는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염려의 정의는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 그것이 염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이 바로 염려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염려가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염려가 많아지면요, 염려가 늘어날수록 믿음은 바닥이 됩니다. 염려가 최고조에 오르는 순간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염려를 믿음으로 묶으면은 그러면 염려는 점점점 줄어들고 내 믿음이 하나님이 도우시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은 끝나는 거고 그러나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는 끝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해로운 악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는 무익하다.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1cm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키라고 하는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 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다면 염려해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염려를 하게 되면은, 염려에 빠지면 하루를 더 사는 게 아니고 하루를 덜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2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최고의 약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약. 최고의 약은요,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모든 병을 이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최고의 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왜 병에 걸리냐는 거예요. 사람이 왜 병에 걸립니까? 성경은 심령의 뭐 때문에요? 근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병에 걸리는 거냐면,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 왜 병에 걸리냐? 근심이라는 겁니다. 근심은 모든 병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척추에서 이제 피가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척추에서 피가 생성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심하게 되면 뼈가 마르면 피가 마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가 마른다 그러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염려하고 근심하면 내 건강에 정말 해롭다는 겁니다. 성경이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해롭고 무익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염려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네,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게 염려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는 불신앙,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염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 교정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여주시죠. 이 웰치 채플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미국식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배당은 웰치 감독님을 기념해서 지은 예배당입니다. 이 웰치 감독님이요, 100일세 생일을 맞았을 때, 당시로서는 이 100일세 생일이라는 게 정말 드문 것이었다는 겁니다. 101세의 생일을 맞이하니까 많은 이 교단의 사람들이 우리 감독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생일 파티를 크게 열어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자들이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다는 거죠. 감독님, 올해로 101세를 맞으셨는데 남은 인생을 생각하시면 걱정이 안 되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웰치 감독님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저는 70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서 내 목회를 되돌아보니까 제가 목사이면서도 참 부끄러운데요, 제가 목사이면서도 늘 걱정을 끌어안고 살았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자식들이 잘못하면 어떡하나, 늘 그 걱정으로 걱정을 늘 끌어안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는 그 70세의 시점에서 보니까 걱정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삶에 벌어진 것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염려는 참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염려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괜히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염려를 이기는가라고 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라. 염려가 찾아오면 그냥 끌어안고 염려하지 말고 생각의 채널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공중에 나는 한번 새를 쳐다보라는 겁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눈을 들어서 공중에 한번 새를 쳐다보라는 겁니다. 근데 새가 하지 않는 일 세 가지라는 겁니다. 뭐냐면 심지도 않습니다. 새는 또 거두지도 않습니다. 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새들 하나님이 다 기르고 계시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이 지구상에 새가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새가 약 1000억 마리 산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1000마리도 아니고 1000억 마리랍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새 하면은 아마도 제비를 뽑겠죠. 여러분, 이 제비 암컷과 수컷이요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이 새끼에게 매일 이제 먹이를 갖다 주잖아요. 뭐 곤충하고 날파리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암컷과 수컷이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게 몇 번인지 아십니까? 약 100번이랍니다. 100번. 그런데 100번을 갖다 주면서 몇 마리를 먹이는지 한번 곤충학자들이 이 새 조류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제비가 암컷과 수컷이 10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먹여주는데 그 곤충과 날파리를 먹여주는 게 하루에 몇 마리냐면 한 가정에서 7,000마리랍니다. 7,000마리. 한 가정에서만 저렇게 한 가정에서만 여러분 제비가 자기 자식들을 먹이는 게 하루만 7,000마리. 여러분 한 3주를 먹여야 된다면 이 암컷과 수컷이 자식에게 3주를 먹여야 된다면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15만 마리랍니다. 약 15만 마리 정도 먹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새들은 오늘 말씀처럼 심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여러분 새가 이 지구상에 1000억 마리가 있다는데 도대체 그 많은 날파리며 곤충들은 어디서 난 겁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먹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주님은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공중에 나는 새를 쳐다보면서 저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나를 기르시지 않을까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그 다음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지난주에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사실 마음이 이렇게 뭉클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쪽 앞쪽에 저희 형 일본의 윤성규 선교사님께서 일본 교인들 한 4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한 15년 전 생각이 나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15년 전에 저희 형이 일본으로 선교를 나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형이 섬기던 교회는 저희 일신교회보다 10배나 컸습니다. 어른이 2,0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5년 부목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선교사를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파송해 주겠다. 그리고 생활비를 매달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더니 교회가 3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셔야 됐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많은 부목사님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을 선교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당시도요 여러분, 한 가정이 자식 놓고 생활을 하려면 일본에서 뭐 렌트비, 집 렌트비, 뭐 식사비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아무리 못해도 일본에 생활하려면 400만 원, 5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생활하나,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나.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일본인들을 담당하는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몰려와서 막막할 때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라는 겁니다. 다 맡겨라.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3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한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이 말씀의 의미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일 월요일 날 제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일은 제 소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염려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일 일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함으로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염려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왜 내가 할 수 없는 그 내일 일까지 너가 끌어당겨가지고 내일 일까지 네가 하려고 그러느냐. 내일 일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일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 일은, 그래서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이 백두산 호랑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보았던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에 이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그걸 한참을 지켜봤는데 보니까 여러분 백두산 호랑이가요, 이게 등치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렇게 등치는 커도요 얼마나 날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포효 소리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저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하는데 어떻게 생포하냐면은 이 호랑이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조그마한 사냥개 몇 마리 풀어놓고 잡더라는 겁니다. 이 사냥개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이 호랑이를 코너로 모르는데요. 이 사냥개가요 정말 당당하게 막 대들어요. 끝까지 막 대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 뭐예요? 뒤에서 주인이 총 들고 있잖아요. 총 들고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자기들이 뭐 호랑이가 된 것처럼 호랑이를 몰고 앉아 있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개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한비아 씨라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쓴 1g의 용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사람이 두려울 때, 사람이 정말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필요한 용기는 1톤의 용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100만 톤의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필요한 용기는 딱 1g이라는 겁니다. 1g의 용기만 있어도 그 어려움은 뚫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용기란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용기란 두려움에 맞서는 거라는 겁니다. 진짜 용기가 필요한 때는 언제냐 하면은 50대 50일 때, 여기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50대 50일 때, 될까 안 될까, 이때 잘 될까 아니 안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이 정말 두려워서 갈팡질팡할 때, 그때 바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라는 겁니다. 왜 모세냐? 그 책을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도록 모세가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 홍해가 있습니까? 홍해가 딱 갈라서 나를 지금 막아서 있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왜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냐면 지팡이를 들어서 내리 치라는 겁니다. 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뭐냐면, 모세는 길이 보여가지고 홍해를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열려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있으니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길이 없는 데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홍해가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한번 15절 16절을 보시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뭐죠? 물가에 잠겼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16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해요? 그쳐서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건넌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진 다음에 건넌 게 아니에요. 길이 있어서 건넌 게 아니에요. 길이 없었어요. 요단강이 물이 흘렀습니다. 철철철 넘쳤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은 막막했습니다. 한 길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1g의 용기를 가지고 발을 디딘 겁니다. 그때 쫙 하고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 100톤의 1000톤의 용기가 아닙니다. 1g의 용기만 있어도. 근데 그 용기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come and see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와 같이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것이고 돌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